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자족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하,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삶에 조금 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만족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분이 있다면 위선일 거예요. 거짓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어두운 새벽을 가르면서 왜 여기에 나오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부자 거지가, 부자는 돈이 많다는 부자가 아니고 아비부자 아들자자해서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동냥을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 앞 동네에 초가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고 바켓을 가지고 오고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불을 끄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들 거지가 아버지 거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동냥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느냐 말이냐. 아들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 염려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하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다 이 애비 덕이니라. 예?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내 명예가 높이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우리나라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도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채우려고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기도라 나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국민 전 세대 성별 중 가장 낮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베이부어 세대인 이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냐? 이렇게 물었더니 건강 문제가 25.2%,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20.1%로 응답이 됐습니다. 연령별로 따져보니까 20대의 경우 일자리가 37.4%,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또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을 꼽았는데 30대가 31.3%, 또 40대가 36.2%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위선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기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기업을 하는 기업주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중소기업이 개발해 놓은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법이고, 조금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을 채우려고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빼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은 우리 삶 속에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결국은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초욕초화라는 사자성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욕심을 채우려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는 끝장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에 휩싸여서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본 한 사람,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빌립보에는 핍박이 심했어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떠나고 말게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아쉬워하면서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고서는 헌금을 해서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수시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면서 소식이 끊겼다가 정말 오랜만에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받고 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량 선교사 아니에요. 누구의 돈을 지원받고 후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보내온 선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 한동안 소식이 끊겨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니까 너무 기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기회가 주어졌으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단지 너희들이 보내온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너무나 갸륵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미 물질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초월한 초월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가 무엇이 그리 대수냐, 그런 얘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궁핍에 처하는 것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풍부에 처하는 것도 나는 다 겪었다. 나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풍부한 조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 신분이었습니까? 유대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은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위치에 있던 그가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에 매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비결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잡아 죽이던 그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은 다 헌신짝같이 벗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그 귀한 그것만이 가장 고귀하다는 삶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이, 내 목숨이 뭐가 귀하냐?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는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돈은 많은데, 재물은 많은데 만족이 없습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만족이 없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근본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은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는 만족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만족이 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주체가 세상 것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불타 없어질 세상 것에 그가 매여서 살았었지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바울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양이 들판에 나가서 좋은 꼴이 어디 있는가, 맑은 물이 어디에 있을까 헤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내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배고픔도 면할 수 있고 목마름도 면할 수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름진 삶으로, 풍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자족의,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느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교회의 규모와 교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족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 삶이 누추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 여기에 자족의 비결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다 할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우리 삶 속에 자족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이지만은 예수님을 본받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풍요가 찾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그의 삶 속에 만족이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에게 만족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족의 비결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 것에 있고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돈에 있고 자리에 있고 이 썩어질 것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 가치관이 변해서 세상 것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것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안게 되니까 가치관을 바꿔버리니까 만족이 온다는 게요. 가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가치관을 변화시키세요. 세상 것에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덧없던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어 천사장의 나팔을 울리며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마나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족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젯밤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요. 계속 30분 간격으로 눈을 뜨는 거야. 눈을 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온 자들이 있노라.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 알코올 중독, 못된 습관 끊지 못하고 온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 행복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진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눈을 뜨고 들어와요. 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불행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행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늘의 것에 두면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완수하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족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교만하고 사회적으로 또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것이 다 가능케 되더라 그런 얘기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해결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애물들을 해치지 못하고 험난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긍정적인 고백은 없을 줄로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불행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곳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과 도저히 대결할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빈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감히 그곳을 넘볼 수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고 가면 가나안이 정복되는데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우리가 장관을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구습으로 돌아가자, 죽음의 길로 돌아가자, 고통의 길로 가자 외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몇 년 동안 들어갔어요? 40년 들어갔잖아요. 40년. 왜 40년 걸렸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가나안에 정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들,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았던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을 땅을 밟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은 정녕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바뀌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긍정적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해봐야 별 수 없다. 그러니까 패자와 승자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콜레트는 희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자족의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많이 가졌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두 번째로 세상 것을 좋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족의 길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자족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세상 것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꼭 담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대로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족의 마음을 달라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